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제비를 뽑다 그런 뜻입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127도 이 페르시아에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정착했어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늘 주목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내가 진멸하리라. 하만이 계획을 세웠었죠.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하만이 주목해 보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인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모르드게. 처음에는 문지기 출신으로서 문 앞에서 문지기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하만을 존경하거나 또 하만에게 예를 갖추는 것에 인색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나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만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날짜를 정해놓고 공문서를 발동시켜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아하스웨로 왕을 뇌물을 주고서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늘 이게 꼬부라져 있어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 생명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면 나쁜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적개심을 품게 하고 어쩌든지 자기의 정적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하만은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군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 이 아각 이 하만의 조상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멸하지도 않고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은밀하게 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관여되어 있는 이 물건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족속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계속 저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스리니까 7 족속들을 쫓아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존재 조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봐라 7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줄 거야. 너희가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쫓아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했던 12 정탐꾼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가서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간 정탐했지. 40일의 날수를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불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치 않고 그 땅을 악평하고 약속에서 주었건만 약속을 따라 가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다 죽죠. 제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다 죽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눈으로만 보고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네가 내 영광 드러내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 힘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그것도 인간적인 혈기를 내면서 백성들 앞에 자기 과신에 빠져가지고 그랬으니까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아말렉 족속들 이 아각 자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 왕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그때 소년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시고 약 15년 정도 다윗을 훈련한 다음에 30살에 살아온 만큼에서 앞으로 살아갈 그 날수를 더 계산해서 2배수 날수가 차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목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거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다 족속들을 한날 한시 진멸하라 127도의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만이 대신 죽잖아요. 그 우두머리격이라고 했던 모르드게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죽이고 다른 유다 족속들은 변방에 있는 유다 족속들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날이야 이날 이 유다 이 나쁜 사람들이야 해가지고요 페르시아에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시에 죽이기로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만이 날짜를 정하고 하만이 공문서를 가지고서 인을 찍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요 뇌물 받고 하만에게 푹 빠졌어요. 야, 네가 언제 나쁜 일 한 적이 있느냐? 내게 준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일도 그렇고 내가 인장 반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인장 반지 가지고 어인이죠. 네. 왕의 인입니다. 인을 찍어가지고 공문서를 발송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12월 13일 다 죽이라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빨리 왕을 만나가지고 정말 전체절명의 위기감에 빠졌으니까 이 일을 알리라고. 이것은 모함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하만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정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에스더의 그 마음을 알고서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정해놓은 그 정책과 방향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입니다. 총리 자리예요. 하만이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죠. 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10장 3절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악한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하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조상으로 올라가보면 아각이 나오고, 아각에서 더 올라가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이제 에서의 이 후손들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누지죠.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에 동참하는 자요. 에서는 나중에 보면요, 들사람이 돼가지고 산사람 산적같이 돼가지고 칼을 쓰고 살을 휘를 당기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참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긍휼히 여겼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산사이에 산적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야곱의 자손이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때 에서의 후손들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진을 치기만 기다려요. 산적처럼, 도적대처럼 돼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 한 혈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영의 사람이 되고 한쪽은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쪽은 성령의 사람이 돼 한쪽은 육체의 사람이 돼가지고 진을 치고서 광야에 기다려. 그래가지고 야, 웬 사람들이냐? 그렇지 아닌가? 그의 조상은 야곱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야야, 그럼 우리 할아버지 띠들 아니야? 그 후손들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명성을 떨치다가 400여 년을 채우고,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광야로 7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저놈들 그냥 보낼 수 없지. 아이고, 듣자 하니까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간다면 다 잡아. 그러면서 길목을 지키면서 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저 아말렉 족속들 큰일 났다. 저놈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장군 세워가지고 한창 용장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종으로서 늘 따라다녔거든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나가서 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패하죠. 아말렉 족속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들사람 출신들이에요. 말타기를 좋아하고 화살 쏘기를 좋아하고 창 던지기를 좋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도적 패거리가 돼가지고 뺏어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급하여가지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 여러분 무기도 없습니다. 광야에요, 그냥 평민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가지고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열흘 만에 갈 줄 알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에만 순종하면 걱정 없다.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참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변변히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구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로 대항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 능랑한 무술 솜씨와 그 거대한 힘과, 그래서 전략적으로 도전해 왔는데 후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기는데, 여러분 중간에 모세의 손이 내려놓으니까 다시금 반전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패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론과 훌이 알고, 문제는 이 기도의 손이다 해가지고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 오합지졸인 평민이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아말렉 족속들을 치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셔요. 군대 대장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푸른 불에 들어갔는데 자신들 셋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의 주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꼭 품어주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역사를 목도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아니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앞에 진을 치고 가고 계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깜짝 놀랐죠.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셨다고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 말씀처럼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약할 때가 있어요. 힘이 없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어떡해요? 우리 생업 어떡해요? 전전긍긍하고 힘들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야 네가 약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일할 맛이 난다. 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역사하지. 네가 잘 해봐라. 네가 잘 나가봐. 그러면 네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기도한 즉 귀신이 거꾸러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즉 막 열매가 맺혀지고 야 이렇게만 되면 뭐 일이 이렇게 순탄히만 되면 야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파와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내 육체 이 몸이 도대체 뭡니까?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은 능란하게 사역을 진행하는데 주의 종이랍시고 이렇게 수시로 몸이 쓰러지고 약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 가시나무처럼 앙상하게 약한 이 육체를 지니고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네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몰랐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나가다가 수시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능력자인 줄로 알았는데 병색이 골골해가지고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없다고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위로를 받네요.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산다.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진짜 건강하고 아이고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런지 바울 목사님도 저런 몸을 가지고 저런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참 드러내놓고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참 한편은 상처받을 만하잖아요. 치료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치료 못 시켜줘. 너 그 약한 몸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 영광 드러냄을 알고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줄 알지. 네가 약해야 더 무릎을 꿇고 내게 소원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네가 강건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네 힘으로 네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 은혜가 네게 족하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 그만해. 3번 했으면 됐다. 눈치챘을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라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내 뜻이야.
그 가시를 가지고 가다가 가시발길에서 넘어져서 그 가시가 너를 찌르면 그 고통을 앓으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도 깨닫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참 바울의 삶의 일대기 바울서신을 보면요 참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교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 너희가 강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고백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해. 나는 연약하고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고 주신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해. 그러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라.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127도에 흩어져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게 하셨군요. 저도 그렇게 하셨군요. 에스더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비로 등극해서 세워주셔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군요. 모르드게가 깨닫고요. 에스더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야. 그러나 당신은 앞으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함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아말렉 족속 출신인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도모할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오빠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또 나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즉시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모든 판을 확 바꿔놓는데 여러분 판이 바뀐 날이 12월 13일 날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하만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12월 14일, 15일 날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을 축제의 날로 삼고서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부르 하나님이 제대 뽑으셨어요. 부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르드게를 이제 총리로 세워주시고 에스더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이방 땅에서 이 중직을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를 좌지우지 아수르의 왕은요 그냥 그림자 같은 자입니다. 모르드게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질선의 최일선에서 국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독차지해요.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대단한 선포적인 역사를 진행하도록 오늘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정하잖아요. 30절 가보겠습니다. 29절부터요. 에스더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29절, 9장 29절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셔서 살리셨어요. 12월 13일 날 다 죽을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판을 확 바꾸셨습니다. 이 마귀의, 이 사탄의 머리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다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실천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하스의 왕을 통해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백성들, 여러분,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축제의 날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부활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을 더 크니 안겨주셔서 제자들에게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하나씩, 너도 예배될 수 없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하고 평강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있게 저들이 이제 새 마음을 단장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모인 지 열흘 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0일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성령이 불처럼 임해가지고 변화를 경험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마교회가 오늘 3월 30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친속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셔서 부림절의 그 잔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